올해 한 해 성경 통독을 목표로 해서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일정한 분량을 읽어 나갑니다. 표를 다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표에 얼마나 체크하면서 성경 읽으셨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성경을 아직까지 많이 읽지 못하신 분은 이번 주간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밥을 금식하고 잠도 안 자고 한번 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라도 확 읽으십시오. 이래가지고 성경 통독을 꼭 한번 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 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통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 네 편의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편지들이 오늘 이 현대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편지에 담겨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핵심된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핵심된 내용을 보면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이름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칭해서 히브리인이라 그럽니다.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좀 좁은 의미로 유다 지파 사람들, 다윗 후손들,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러죠. 히브리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히브리서를 써서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유대교 교인들이 좋아하는 선지자, 천사, 안식, 제사장, 제사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예수님인가를 강조합니다. 먼저 제사장보다, 즉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히브리서 1장 1, 2절을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쓰신 말씀의 사역자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을 주셨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보다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더 권위 있고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예수님인가? 유대교인들 가운데서는 천사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고 그 천사가 자기 꿈에라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난가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언제 구약 성경에 천사들을 보고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영이요,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천사들인데,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는 분이고 천사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준 분이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이시니까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하시다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듯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모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신분 차이가 엄청나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섬기는 천사나 모세보다도 선지자보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시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지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었느냐? 참된 안식이 없고 계속 전쟁을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고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뛰어난 점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제사 드리는 걸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필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그렇게 죄 지을 적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율법이 규정하는 그 제사장이 아니다.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읽어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림자이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늘 같은 제사를 해마다 드리고 죄 지을 적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제사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율법 제사는 한 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를 지었을 적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율법 제사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용서를 받게 해 주는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양 잡고 소 잡고 송아지의 피로, 염소의 피로, 황소의 피로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를 용서받게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아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뛰어나고 영원하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했느냐?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상은 받침대고 증거는 문서입니다. 내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이라 이 말이죠. 원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 그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받침대 같은 믿음, 정서와 같은 믿음이요. 그러나 받침대하고 정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침대 위에 무엇을 얹어 놓느냐가 실체요. 정서 종이 조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이가 증명하는 실체가 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아직까지 미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 미래에 다가오는 그 약속을 누가 완성을 시키느냐? 예수님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이 섬겼던 천사, 유대 교인들이 존경했던 선지자, 그리고 모세, 제사장 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형상이요 실체가 되시고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뒤를 돌아가지 말라,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위험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다가 타락해버리면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욕보이는 것과 같이 돼가지고 다시는 용서할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교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사연 씨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가사를 좋아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가다 오다 만난 게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중에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말래요. 그 말 나 만난 거 후회하지 말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너와 내가 만난 걸 너 후회하지 말라. 옛날 애인 찾아가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끄트머리는 사랑해로 끝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 옛날 섬겼던 우상으로 돌아가지 마. 후회하지 마. 너와 내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만난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해 줄 테니까 날 떠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유행가도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옛날 왕년에 나도 한 주먹 했는데 그놈의 주먹 얼마나 셉니까? 왕년에 나도 돈 꽤나 벌었는데 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옛날 얘기할 거 없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고, 야고보는 장로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지만 바로 주의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쓴 편지예요. 이분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분입니다. 유대교의 습성을 잘 알아요. 그 유대교 교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은 외식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막 대놓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말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막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야고보는 그와 같은 유대교의 맹점을 알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히브리 교인들이, 이스라엘 교인들이 유대교 교인들 비슷하게 형식적으로 위선자가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쓴 편지가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죽은 믿음을 버려라. 껍데기 믿음을 버려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가져라.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한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은 그 무슨 유익이 있느냐? 능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껍데기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2장 19절로 22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도 믿기는 믿는다 이 말이죠. 귀신이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또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떤다 그랬어요. 무서워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만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겁도 안 냅니다. 겁도 안 내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떤다 그래. 무서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그러면 귀신이 도망을 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신처럼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 것만 믿으면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줄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은 아이는 키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속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본받을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가 되어 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편한 진실. 오늘 세계 기독교,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끌어안고 있는데 이게 뭐냐?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으면서도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자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는 오늘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을 보고 주시는 아주 그냥 직통으로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한테도 이게 막 직통으로 꽂혀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은 참된 경건 생활할 것을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남들은 돌봐주고 자기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자기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가르쳐주니 이것이 따르는 행실이요 이것이 따르는 행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행동하는 경건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편지가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 후서를 어디에다가 써보냈느냐? 베드로가 써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베드로가 전도하고 세운 그 교회를 세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 즉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어느 지역이냐?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 터키 중부의 산악지대, 높은 산악지대로부터 북쪽으로 흑해에 이르는 그 지역이 바로 베드로가 선교한 지역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안 갔어요. 바울도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2차 선교대회 때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가는 것은 허락했어요.
이게 바로 선교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 터키 북쪽 흑해 연안에 다 교회를 세웠는데 베드로가 거기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언제 보냈느냐 하면은 AD 64년 그때부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왜 그때부터 편지를 썼느냐? 바로 AD 64년 7월 18일 여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 미친 황제가 불 지르라고 해가지고 로마를 불태우고 불타는 로마를 보고 기타줄을 퉁기면서 노래를 합시고 시를 읊었다. 참 못된 황제라. 이와 같이 소문이 확 퍼집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주변에 있던 이 꾀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황제 각하 이것을 여론을 어떻게 돌려야 되겠는데 어디로 돌리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한테 돌리면 됩니다. 왜 그러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질러 놓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사람들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질렀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질렀다고 소문냈어요. 억울합니다.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바로 그때 베드로도 바울도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 당하기 전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이 편지를 써 보내가지고 너희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준비하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로 섬기라. 바로 그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인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그 악랄한 박해 시대에 쓴 편지라는 걸 알고 먼저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황제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네로 황제가 미쳐 날뛰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와 같은 환난 시대에 베드로는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이제 세상 끝날 때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왕좌왕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시험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다가오지만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것이 바로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가 불타고
네로가 박해를 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 베드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태울 때가 다가오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를 준비하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로마의 대화재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로마의 대화재는 사람이 죽고 절망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불태울 때에 믿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종말을 기다려야 되느냐?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종말이 더 가까웠고 세상 마지막이 더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할 거 없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저 히브리서를 통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 메시지로 받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그 따르고 속 따른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행실이 따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어떤 불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태울 때가 오니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편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편지의 내용들을 읽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 신앙생활의 좌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